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적당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로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본문 10절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 또한 아버지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물건을 공유하는 정도로 어떤 물건이 아버지께 내 거 내 것이 네 거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또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지난 본문 1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또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의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나이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 우리가 방금 나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당신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나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그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예수님조차도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롭게 하신 우리를 성령님이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님의 영화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참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축복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있다면 예수 믿고 그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내가 그 예수를 더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자고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끝나면 저는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 계신 순서대로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현관문에 들어오는 모든 우리 선민자족의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를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수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일진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알기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인 것을 인하여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맨 끝을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근데 특별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뭐죠?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예수예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였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시라.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는데 예수란 뜻이 여호와는 구원자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라. 여러분들이 힘차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듣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라. 여호와는 구원자시라.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여 날 구원하여 주소서 그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호와여 날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는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 여호와는 구원자시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일진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8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베드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 48절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인데 거기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사람에게, 로마 사람에게 정말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주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곧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요, 성삼위일체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름이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라.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구원자시라는 그 이름으로 보존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디파짓 담보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원의 담보로 주셔가지고 다운 디파짓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았어, 내가 너를 구원시킬게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구원의 담보로 주시는 겁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담보로 우리에게 맡긴 성령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담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갈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자시라는 그 이름으로 보존받는 사람이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본문 11절에 있어요. 또 11절 후반부를 보면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의 형상을 따라, 하나 되는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만들 자라고, 형상을 따라 만들 자라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원래 만들어진 형상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 되는 형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그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가 됐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먹은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에서 깨졌어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다가 누가 너 선악과 먹였냐 하니까는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이요,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였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니까 이 하와가 성질이 안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야, 네가 먹었지 내가 언제 줘서 먹었어? 저는 치사한 놈. 그런 어떤 갈등의 고리가, 그 갈등의 고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아주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아인의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그냥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됨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지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깨지고,
결국 인류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전쟁하며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리커버리 회복시켜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 그 죄짓기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형성이 회복이 되는데 그것이 오순절날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여기서 우리 둘이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줄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니들 먼저 사랑하고 와. 베드로전서 보면 그 아내를, 연약한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괴로우면 네 기도 하나님이 막으신다, 안 받는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서로 갈등을 갖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싸우고 정말 우리가 서로 분냄을 가지고 정말 깨어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먼저 너 사랑하고 하나 되고 와. 먼저 화해하고 와. 문제 풀고 오라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설날 때 세배하러 오는데 맨날 허건날 싸웁니다. 와서도 싸웁니다. 그러면 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기쁘겠습니까? 야, 니들 가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이유요 오순절날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오순절날이라는 절기를 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날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 예비하신 겁니다. 오순절 절기는요, 추수절기인데 추수한 이삭으로 떡을 만듭니다. 떡을 만드는데 오순절날 떡에만 누룩을 집어넣어요. 누룩을 집어넣어서 성경에서 누룩이 들어가면 그건 부정한 겁니다. 근데 오순절 떡에는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떡 2개를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요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또 2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2마리의 양을 더 넓적다리 잡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흔들어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가 아니라 2를 보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렇게 오순절날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는, 우리를 다 성령 안에 하나로 묶어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감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축복이고 오순절날의 의미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의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도 정말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줬는데 어찌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을 그 말이요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오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오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선 부부와 아내, 남편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갈등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풀어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님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는 길을 갑시다. 가정에서 부부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니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아니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핏물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신 분이 무슨 기쁨이 있길래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저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 기쁨과 감격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말씀일진데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고 우리를 예수님께 주었고 예수님께 주었는데 우리가 그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이요 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었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볼 저 천국이 있게 됨을 인하여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언덕에서부터 기다리고 그 자녀오기를 기다렸던 그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것. 거기에 기쁨이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네로 황제에게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온몸에 타르를 발라가지고 그냥 가든에 불붙게 했다고 정말 사람을 불태워 죽이면서 불을 밝혔어도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그들에게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 되기를 충만한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유진경 할아버님도 우리 노아 원이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김기한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본문 15절이에요.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예수님의 이 네 번째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빨리 구원받고 싶은 그냥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 우리의 힘든 조건들, 우리의 괴로운 그 나날들이 그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본문 18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사명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내진 그 사명이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교와 전도와 양육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여러분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전했더니 하나님 그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로 귀한 일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이고 남아야 되는 이유이며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봅시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일진데 우리가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호적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보면 17절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악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음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용서해.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갈 것을 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19절이에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죄된 길에서 삼가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거 가지고 날이나.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자처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거룩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도록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죄가 참 많지만, 난 참 부족하지만, 난 참 연약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존재. 나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에게 깨끗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함, 나는 전혀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지만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물은 우리의 육신에 찌든 때는 씻겨도 우리의 죄는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죄까지라도 깨끗이 맑게 씻겨내는 능력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해보세요. 나는 거룩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구별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예수를 믿는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속한 그 기쁨을 저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제자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네 가지를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져 반드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얻을 것이며 아버지께 나감을 얻은 사람들일진데, 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인해서 주시지 마시고 그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지켜서 아버지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 소망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송축,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바로 이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